네, 오늘은 첫 시간 강의로 계시록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첫 시간은 강의를 계시록을 하고 둘째 시간에는 시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영성 시간을 마쳤는데 영성 시간은 강의를 다 했으니까 계시록을 하고 영성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이제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보낸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쓰신 자는 일곱 교회 소아시아, 당시는 소아시아의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보낸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일곱 종류의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 우리가 성당도 교회라고 또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도 그리고 박태생 같은 그것도 다 교회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여호와의 정 같은 그런 것들도 교회라고 붙여놨는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 교회 하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일곱 종류에 있다. 일곱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일곱 단계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적으로 강의할 때 아브라함 신앙, 이삭 신앙, 야곱 신앙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그 가운데에 일곱 신앙이 종류가 있다. 일곱 신앙 종류. 그 일곱 신앙의 종류로 예수님을 믿고 가장 아주 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예수님의 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영혼이 살아서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일곱 종류의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곱 영의 교회가 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일곱 교회가 앞으로 심판대에서 어떤 심판과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은 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을 때에 이미 우리의 상급은 결정되어서 갑니다. 결정되어서 들어갈 때에 결정되어서 들어가는데 그 등급이 존귀한 자가 있다. 그래서 존귀한 자, 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영광이라.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즉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회복한다고 말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왕의 영광의 모습을 담고 왕의 영광. 그 왕의 영광이 바로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에 모시고 여호와님과 마치 우리가 뒤에 앞에 보면 모세나 에녹이나 무사일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동행하던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영과 혼이 다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왕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교회와 성도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는 다시 특별히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사람으로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계시록에서는 오늘 이 시대에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계심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거나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든지 즉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 내가 가고 곧 올 것이다. 그것은 재림에 대한 것을 곧 올 것이다라는 말도 올 것이다라는 말도 했지만 그 뜻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영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오시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의 그 멸류관을 받으시고 그 멸류관을 드시고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십자가 가지고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은 우리의 영혼을 잃기 위해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지금은 육체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영혼을 일깨워서 영혼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영혼을 살려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줄거리를 마치고 계시록 1장 1절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본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밤모섬에 거기에 귀양가 있을 때에 거기에 천사가 와서 요한의 영혼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앞으로 될 일들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영혼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뒤에 보면 자신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올라갔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요, 자신의 영혼이,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은, 보내신 영은 사도 요한의 영이니까 영으로만 통한다. 영으로 말해서 영으로만 통한다. 영으로만 통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영에게 온 거지요. 그걸 이해됩니다. 사람의 육신에 온다. 육신에 올 수가 없어요. 영은 절대로 사람 눈에 천사가 보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이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천사를 볼 수도 없고 사람마귀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영안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보이는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보인다고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눈으로 볼 때 이게 그것이 그러니까 영혼으로 통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영혼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우리가 하늘나라 일을, 이 신령한 일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나 성경에서 우리 시편 통해서 영혼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옛날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추어 놓은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앞세워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옛날에 섬기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서 여기는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면 우리가 육체적 계시를 말할 건데 이 육체적 계시가 아니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우리의 육체적 계시 플러스 영혼의 계시를 말하는 알겠죠. 그리스도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는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의 계시다. 우리 육신과 영적으로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여호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창세기 때에 감추어 놓은 그 일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보고 계시라 그렇게 합니다. 구문이 되어있습니다. 예수 육신의 일과 영혼의 일들을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또 우리가 스프링처럼 사람은 스프링처럼 말입니다. 자꾸 본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질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뭡니까?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뭐 우상성 이름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자기가 뭐요? 옛날로 돌아가겠다, 옛날로 자꾸.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 신앙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나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면 결국 어디 갑니까? 불신자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속에는 자꾸 그런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스프링처럼 원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스프링은 원래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지만요, 우리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인생이 스프링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은요, 나아가는 신앙이 되고 안무하는 신앙, 영혼을 안무하고 바라보는 보호자로 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돼야지. 옛날로 돌아가면 이거는 머리새끼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던 것은 짐승의 보호자에 있었던 거예요. 짐승 아래에, 즉 사단마귀 아래에 지배에 있었단 말이에요. 짐승의 보호자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뭡니까? 거기 애굽이잖아. 짐승의 보호자가. 그러니까 그 짐승의 보호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홍해란 말, 예수, 지금 오늘 고난주간인데 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어력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땅, 즉 교회는 거룩한 땅이요. 여기가 광야야, 광야. 교회가 광야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요? 세상에서 교회로 거룩한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뭡니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로 가야 되는데, 왕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서 왕의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보호자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 보호자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짐승의 보호자로 돌아가자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말하는 것을 계시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낸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도 계시가 있지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는 감추어진 계시였단 말이죠. 감추어진 계시. 그러니까 모든 계시가 뭐냐? 계속적으로 선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뭐요? 계시였고 그 계시가 구약의 마지막 점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예수 사람들은 자꾸 예수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아주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알겠어요? 예수의 계시라는 거. 딴 데 보면 예수의 나심은 일어나게 했다고. 마태복음 알겠죠? 네. 사복음에는 예수의 나심이에요. 그리고 그건 예수님의 육신의 나심은 그렇지만 여기는 뭡니까? 아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육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앞으로 나타낼 일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이 되어질 일들과 또 뭐요? 우리의 영혼이 앞으로 감추어졌던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하게 서두가 이게 명확해야 돼. 이게 명확 안 하고 계시록 배우면 계시록을 헛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육신에 앞으로 나타날 일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영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감추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구원에 앞으로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요? 우리의 영혼에 감추어졌던 일들이 앞으로 드러날 일들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계시록은 우리가 뭐요?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여지고 들려진단 말이야. 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두 가지 목적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뭐요? 우리의 육신이 앞으로 이 나타날 일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부활하신 그때부터, 요한이 본 그때부터 뭐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의 길이 들어가서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완성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물론 개인이 종말이 될 때까지 그때의 일들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육신만 안다. 이 계시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알겠어요? 봐도 무슨 글자인지 무슨 말인지 들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세상 말로 마이동풍 소동의 경이기다. 응?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처럼 들린다고. 그러나 이것을 내 육신의 구원과 영혼이 앞으로 구원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이 성령이 감동으로 내가 깨닫게 되고, 성령이 음성이 들려서 육신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상급이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일으키며 어떤 일을 해야 앞으로 상급을, 다시 말하면 그 계시록 21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존귀함과 사람의 영광과 왕의 영광이 있는데 그 왕의 영광을 누리는지 받을 수 있는지, 그 왕의 영광으로 하늘나라 가는지 보좌로 가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준다고. 알겠어요? 이 성경 안에 그게 다 있다고 말이요. 이 계시록 안에 그게 다 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자신이 육신의 구원과 그 그리스도의 즉 예수의 영의 영혼이 하는 일들을 이라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또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열어준다고 말이에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즉 예수의 육신과 예수의 영혼의 예수의 영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육신은 어떻게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정상적인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자꾸 말하는 것은 제가 지금 자꾸 말하고 싶고 또 뭐냐, 이 성령이 자꾸 감동을 내 나를.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내가 많은 계시록의 강의를 한 사람도 봤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계시록 강의 목사가 3사람이나 됐네. 그렇게 3사람. 네? 3사람이 다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1절 강의를 옳게 못하더라고. 1절 강의를. 네? 주로 이제 사람들은 다 뭐 전연설, 고전연설 그것만 이렇게 뭐 싸우다가 말입니다. 그걸 논쟁만 하다가 대다수가 이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이 보면 전연설, 고전연설 이걸 가지고 싸우는 두 쪽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연설에 있고 고전연설에 있는 사람 이걸 지들끼리 우리하고는 별 관계도 없는데 이걸 자꾸 자기 편을 만들려고.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자꾸 전연설, 후전연설을 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그 시간을 다 흡입하더라고. 그 정천설, 후전연설 그거 따질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1절 제일 첫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 제일 중요하니까 성경은 항상 제일 중요한 걸 첫절에 딱 말하죠. 첫절 시작에 딱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편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복, 영혼이 사는 복, 신령한 복, 그러니까 복,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 복을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뭐니 해도 그건 영혼이 살아나는 복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복하니 딱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딱 제일 첫 시작자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명심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해줘서 이것을 이해하게 하고 이 복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벌써 저희 목회자들이 이것을 설교할 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강의 딱 들으면 1절, 첫절, 첫마디 딱 들어보면 벌써 아마 그 강의는 들어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저와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육신의 계시로 나타날 징조고 또 영의 그 계시,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계시와 내 영혼의 계시, 예수님의 육신과 예수님의 영혼의 계시니까, 네? 이렇게 딱 이야기하려고 이걸 가지고 딱 하면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자기가 이 뭡니까 팩트를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고 가르치는 거. 이 말씀을 읽으면 자꾸 깨닫게 되면 처음에 뭐 이해 못하는 것도 자꾸 읽고 자꾸 반복하고 묵상하면 이해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1장 1절 첫 마디를 딱 명심해야 된다고. 명심하면 하나님이 쫙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이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알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러니까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육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의 영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주사 그걸 줬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임했다고 말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길고 먼 일 같지만, 아이고 1000년 2000년 지났는데 그렇지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요? 긴박한 일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년이 하루야. 우리가 볼 때는 뭐요? 1000년 같고, 아니죠. 그렇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00년, 2000년, 정말 아늑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 알겠지? 굉장히 하나님은 긴박. 우리가 자신이 인생으로 살아가면요, 하루가 지었고 막 이틀이 지었고 막 이렇습니다. 알겠어요?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어가지고, 아유 이 지겨운 세상, 오늘은 또 뭐 먹고 살고, 오늘은 어디로 가서 구할까 싶어서 어른들이 나와서 가방 하나 메고 나오가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녀요. 옛날처럼 교통비가 비싸고 이러면 또 안 따라다닐 텐데, 어제는 뭐 교통이 자유로우니까, 돈 안 드는 거니까 온들 다 다닙니다. 건강한 분들은 다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구원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언제 뭐 한 달이 지나갔는지, 언제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긴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맞춰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그래서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가,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서 예수의 종들, 예수의 종들, 종들이란 말은 여기서 종의 개념이 아니고, 종이란 뜻이 아니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종 하는데, 종이란 개념이 아니고, 종이라는 개념, 여기 종이라는 개념은 이 시편 2편에는 예수 아들의 입맞추지 않으니까, 아들의 입맞추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으로 한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십자가지고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건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뭡니까? 병자를 고친 것은 뭐요? 그리스도로 산 얘기예요. 알겠어요? 영에서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은 뭡니까? 그건 왕으로서 간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로서 간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돼요. 육신으로서의 한 행동도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한 행동이 있다. 영혼으로 한 행동이 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혼이 안 산 사람들은 육신으로만 살지만,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지만, 영혼이 산 사람은 육신적인 믿음으로도 살고 우리가 영혼의 행동으로도 하는 행동이 있다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똑같이 취급하지만 이 영혼이 살은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지.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육신과 예수님의 영이 한 일들을,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그렇게 봐야 이게 눈에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종들이란 말은 육신적으로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영을, 다시 잡아요. 예수님의 영, 알겠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선악이 있잖아. 그게 선이 그리스도야. 네? 그리고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뭐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예수님 오세요 하는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2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는, 그리스도가 이제 이 그리스도가 뭐요? 왕이다, 왕인데,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을 한다고 말이야. 네? 말을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뒤에 보자고. 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뭐요? 종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종 같은 종이 아니고요. 종의 개념은 종이 아니고, 여긴 종이 아니고,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이 그리스도가 내 귀에 말한다. 내 귀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에 하는 게 아니고, 내 기도할 때에, 내가 입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하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고 종이라 한다는 종. 그러니까 이 뒤에를 맞춰봐야 되는 게 2장 3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계속 강조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 종이 아닌 거라. 종이 못 되는 거라. 아니, 종이 주인의 말을 못 듣는데 어떻게 종이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목사들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올라가가지고 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뭔 종이라 다시 말해봐요. 내가 종을 데려왔어. 돈 주고 사왔던지 데려왔어. 무슨 옛날 같으면 곡식을 몇 마리 주고, 새 같으면 직원이지, 직원. 함성 직원이잖아. 직원이 옛날로 말하면 종이잖아.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1억을 주기로 내가 데려왔어.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당신 끝으면 돈 주겠어? 종 삼겠느냐고? 안 삼지. 종은 반드시 일한 대가를 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니 목사가 예수님 음성을 못 들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 그건 종이 아니지. 음성 못 듣는데 무슨 종이야. 당신 마음대로 다 해놓고. 당신 마음대로 다 했잖아. 목사 당신 마음대로. 그러니까 무슨 종이야. 종 아니에요. 당신 마음대로 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예수님의 영으로 와서 모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귀에 음성을 들려가지고 내가 그 음성 따라 사는 것을 보고 종이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오늘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거 다시 바꿔요.